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9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료주일에 주실 은혜가 우리를 가장 기쁘고 풍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돌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시고 제사장도 내쫓으시고 예수님의 새로운 왕이 되실 것으로 기대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진 능력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도 먹이시고 말씀으로 풍랑조차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그들은 환영하며 맞이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며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시키시고 또 종교적으로도 크게 바꾸실 걸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들의 생각이 같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자기들만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큰 착각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면 그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수준은 사람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보시는 전도서에 보시면 사람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이 인정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는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며 그것이 본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안다고 말하거나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착각 때문에 결국은 두 개의 길 중에 하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게 되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길,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서도 스스로 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은 수천 년 전부터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 왕 같은 장군이었습니다. 지금의 로마 군대를 한순간 물리쳐 이기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위대한 장군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기대하고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들의 생각과 기대가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을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기대를 채워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호산나를 부르며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이라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능력이라면 로마 군대쯤이야 문제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로마 군대가 몰려와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들은 순식간에 바다에 빠져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긴 그 능력이라면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난, 빈곤, 사회적, 경제적 문제도 한순간에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그 당시 권력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쩔쩔맬 정도의 능력의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압하고 새로운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이제 그 예수가 다윗 왕처럼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겉옷을 펴서 길거리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감히 왕이라고 호칭하며 호산나를 부르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결국은 빗나가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 배반합니다. 자기들의 기대를 채우지 못한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또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처음부터 미워하고 처음부터 싫어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시든 다 싫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만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 생각이 지나쳐서 자기들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면 더 싫어했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으로 자기들을 놀라게 하고 난처하게 할 때마다 예수님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고 모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에 대해서 모르면서 안다고 말하면,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착각하고 있으면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결코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 전부를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실수이자 회복할 수 없는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읽어서 알게 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은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모르거나 혹은 착각했기 때문에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만 갖게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크게 달라질 것이고, 우리 기도 제목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이며 그 방법은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그랬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과 함께 사시던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것부터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 하나님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이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나무는 심어 놓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절대로 먹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매일 그 나무를 지나치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갈등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먹지 말 것인가, 불순종해서 먹을 것인가, 늘 선택 앞에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선택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는 생명과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화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서 복받을 것인지, 불순종을 선택해서 심판받을 것인지, 그거는 내 몫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라고 가르치는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 사역의 방법이 모두 섬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게 하려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선택하게 하려면 그 사람을 감동시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낮고 비천한 사람보다 더 낮아지셔서 사람을 섬겨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 받으시기까지 사랑으로 사람을 섬겨주십니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으로 백성들을 눌러 앉혀놓고 무릎 꿇혀놓고 얼른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내가 혼내겠다, 힘으로 강제한 적이 없습니다. 힘으로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선택하라고 호소했을 뿐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호소했을 뿐입니다. 에레미야는 평생을 눈물로 호소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호세아는 말도 안 되는 결혼과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삶으로 보여주며 호소합니다. 아모스도 그랬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며 순교당했지만 그들은 힘으로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 강제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선택하게 하려면 섬김으로 감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큰 힘을 갖게 되는 것, 기독교인들만 부자가 되는 것, 기독교인들끼리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기독교인들끼리만 뭉쳐서 행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섬김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제자와 선지자들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섬김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거부하는 가족이나 예수를 무시하는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섬김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감동받은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까지 그들을 섬길 줄 아는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사랑이며 그 방법이 섬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반하게 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 사람들처럼 호산나를 부르던 그 입이 변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게 된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혹은 선택된 사람들만이 받아서 쌓아놓을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처럼 사람이 받아서 쌓아놓을 수 있는 것, 혹은 물려줄 수 있는 것,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곧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며 선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처럼 소수의 사람들이나 선택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쌓아놓을 수 있거나 혹은 물려줄 수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셔야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왕이 되시고 제자들은 장관이 되고 예수의 가족이나 제자의 가족 혹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다 한 자리씩 물려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와 함께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셔서 그리고 누리다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딸에게 물려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것은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의 그 어떤 형편과 저지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새벽마다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장수하는 것 또한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늘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소유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 누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새벽마다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물도 주시고 부여도 주시고 존귀도 주셨습니다. 다 쌓아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면, 엉뚱한 사람이 누리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헛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받아서 쌓아놓는 것,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역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8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복, 가장 큰 선물은 평범한 하루 동안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복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가룟 유다의 착각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예수님께 충성한 대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몰랐던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재물도 얻고 권력도 얻고 명예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면 예수님에게 그런 거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누리다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딸에게 물려주고,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권력과 재물을 얻었듯이, 지위를 얻었듯이 자기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서 누리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자 깨닫습니다. 실망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다가 죽어야 될 것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고난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다는 자기의 기대가 빗나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곁을 떠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뿐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장수와 건강, 남들보다 더 똑똑해지는 것, 그런 것들이라면 우리는 늘 결국은 실망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복과 선물이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장수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편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늘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한 번도 은혜 받아본 적이 없고 응답 받아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생각하다가 불평 같은 기도하다가 원망 같은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버리고 교회 떠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방법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왕이 되어서 재물과 권력을 나눠주시려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감동받아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려고 기꺼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을 감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우리도 호산나를 부르다가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반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사랑이며 그 방법이 섬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안 속에서 마음의 천국을, 가정의 천국을, 교회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 호산나를 부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갔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실 복과 선물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지혜임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실패와 실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지혜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대해서 다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복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어서 가룟 유다처럼 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배반하거나 떠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